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주님 더하기 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우리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는 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 따라감이 끝까지여야 하잖아요.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 의지적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끝까지 함께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광야를 만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또 평탄하고 좋은 길이 있을 때는 여러 사람들이 모였다가도 십자가 외치면 사람들이 부러워해서 떠나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려면 그 길이 기뻐져야 되는데,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쁘셔요? 이게 들리는 이제 교우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힘들다, 괴롭다,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근데 우리의 상황은 뭐 언제나 그래 왔죠. 언제나 뭐 우리의 원함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그렇게 뭐 풀어지거나 진행되지 않고, 우리의 상황은 언제나 그래 왔죠. 그런데도 여러분 기쁘시냐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겁니다.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과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나에게 지금 내 눈앞에 어떠한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기뻐할 수 있다. 그 기쁨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하시고 또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이제 그 죄를 가만히 두지 못해서 막 이제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땅을 치기도 하고 눈물 콧물 흘리기도 하죠. 그리고 온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선 내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위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러한 뭐 위압감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해서 막 부끄러움이라든지 막 눈물 콧물 흘면서 회개한다든지, 이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에 하나님을 만난 그 목적지는 어디냐면 이제 기쁨이에요. 기쁨. 그 목적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기뻐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이제 비로소 실감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님의 속성을 불어 넣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제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이 있냐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이제 슬픔도 다 뒤로 하고 애통함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내 아버지를 바라보는 기쁨이 이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십자가 이야기하면, 죽음 이야기하면 막 부담스러워 했잖아요. 무서운 거,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하고 싶지 않은 거. 맞죠? 여러분 교회에서 막 십자가 지라고 하면 막 좋아서 할렐루야 막 이래요. 막 부담스럽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으니까, 실제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려움, 부담이 아니라 실제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 하늘의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 우리 기쁘게 짊어지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찾아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신대원 합격했던 날이 기억나요. 제가 시험을 보고 이제 고향집에 내려가서 이렇게 소파에서 이제 뭐죠? 이른 잠, 그러니까 막 긴장도 풀리고, 그래서 이제 시험 이제 합격하는 날짜에 이제 민그적 일어나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조회를 딱 했을 때 파란색 글씨로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이렇게 이제 팝업창이 뜨잖아요. 그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뛰어 나갔거든요. 저희 본가 거실을 막 껑충껑충 뛰었거든요. 엄마 나 합격했어, 아빠 나 합격했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대? 우리를 보시면서 그 기쁨이,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감추지를 못하시겠대요. 이 기쁨을 이렇게 가리지 못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감정은 지금 뭐냐면 팔쩍팔쩍 뛰시는 거예요. 좋다고, 기쁘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 육체를 가진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서로 이게 별 볼 일이 그냥 없잖아요. 별 볼 일 있어요? 별 볼 일이 없거든요, 서로.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무 기쁘다고, 너무 귀하다고, 너무 사랑스럽다고. 하나님이 좀 채통 지키셔야 되는데 채통 그런 거 따위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 춤추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면 우리가 당연히 기뻐해지겠죠? 기뻐하겠죠? 그러니까 그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이제 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 하나님 나 기뻐하신대 라고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그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틀림없이 우리도 기뻐해요. 주님을.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방방 뛰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만나면, 하나님과 내가 만나면 와 좋다가 아니에요. 이 기쁨은 이제 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하늘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의 일상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신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의 약속이니까 지금도 우리를 기뻐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봤을 때, 심지어 우리가 주님께 등 돌리고 있을 때라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오늘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 주님 기뻐하고 싶어요. 그것이 그냥 뭐라고 할까요? 피상적인 그냥 그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실제 우리 안 나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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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기뻐하고 그 기쁨을 그러니까 잃어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기쁨을 잃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마주한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같은 마음 품어야 돼. 같은 마음이 아니면 안 돼. 같은 마음이어야 돼. 라고 이제 특별히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각각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갈등하잖아요. 마찰이 있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기쁨을 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기쁨을 잃었을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냥 교회 안에 속한 한 일원들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실제로 바울의 사역을, 디모데의 사역을 동역했던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 리더들이었겠죠. 그러니까 헌신하고 뭐 집사님이나 뭐 장로님이 됐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 두 사람이 함께 주님의 일을 사역하고 동역하는데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지금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을 때에도 그 당시 고린도 상황은 교회가 생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생명은 그 환경을 뚫고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설명 안 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들이 그렇게 부름받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도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서로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 사역자였고 헌신자였고 사명자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마음으로 한 교회에서 같은 사역을 하더라도 서로 다른 마음으로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쁨을 서로가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각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기쁨을 서로가 잊어버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했지만 실제로 그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그 사역과 아니면 그 사람들의 인정에 내가 마음을 점점 빼앗겨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의식이 옅어지면 옅어질수록 내가 주님과 언제나 연합해서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반드시 기쁨도 사라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열매 있는 사역을 해내는 그 실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이 약해지면요 기쁨으로 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로 일하는 거죠. 일로. 사람들의 인정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나의 기쁨의 또 다른 대상들을 찾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서로 다르니까 이제 갈등하고 이제 뭐 마찰도 있었겠고 언쟁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겪게 될까? 바로 마음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마음의 상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내 마음이 들어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내 마음은 주님 안에 언제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이 언제나 계셔야 하는데 이것이 매일이어야 되는데 어떠한 특정한 상황, 어떠한 특정한 시간에만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선명하게 보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해, 아니면 내가 어떤 일상을 살아가, 그런데 너무 정신이 없이 바빠, 이런 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정신없이 바쁜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게 미덕이잖아요. 그래서 뭐 내일 어때? 스케줄 있어. 이런 게 멋있어 보이는 막 내일 한가한데요. 막 이러면 좀 뭐 사람이 능력 없어 보이고 막 그런 기준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일에 치여서 마땅히 내 마음에 주님 계셔야 되고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어야 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 일에 치여서 하늘의 기쁨을 반드시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쁘세요라고 했을 때 그냥 머리를 극적극적하면 이제 내 삶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얻고 싶어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경험되어지고 싶어서 막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쁘세요라고 했을 때 기쁘지 않아요가 아니라 기쁘고 싶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맞잖아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하여튼 여러분 기쁘세요라고 했을 때 정말 기뻐하고 싶은데 기쁨이 안 돼요. 이제 이런 반응인 거죠. 우리의 솔직한 반응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사는 걸 우리 경계해야 돼요. 너무 바쁜 것도 우리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멈춰서 가만히 내 안에 주님 계시나,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이 일들을 잘 감당해내고 있나 이렇게 점검하시면서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날마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순간, 어떠한 공간에서의 주님을 따름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가정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 교회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주님을 진짜 따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 저는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없어요, 이제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제 좀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인데, 왜냐하면 이 믿음은 언제나 지금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의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지금 상태가 어때요?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믿음. 이것이 날마다의 의미거든요.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 날마다는 지금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지금 이제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더 이제 정진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따르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정말 그러니까 그 믿음이 현재형의 믿음이어야만 할 때, 그러니까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앞으로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자라나게 하셔서 그 믿음을 쓰실 거야 라고 그 미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기에 우리는 오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의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지만 자기의 자랑 딱 하나를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어제 죽은 것도 뒤로 하고 내일 죽을 것도 뒤로 하고 지금 나이가 처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주님과 십자가 연합해 있다. 그 죽음을 나는 지금도 경험한다라는 표현이니까 그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뭐 약해서, 믿음이 뭐 부족해서 뭐 이런 이야기 말고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을 자, 그러니까 매일을 잃어버리면, 지금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지금의 순간에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준이 분명히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그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 기준을 세워서 이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마음이 되기도 하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너는 틀렸어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누가 옳아라고 이제 논쟁하기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해서 너희 한 마음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은 더 깊은 의미로 보자면 너희들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너희들 주님 안에 너희들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만 해라고 그래야 한 마음 될 수 있어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지금의 믿음이에요. 지금의 믿음. 날마다의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연합한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오늘, 하루, 그리고 한 달, 1년 그렇게 순간순간 지금들이 쌓여서 앞으로 내 믿음을 자라나게 하셔서 그 믿음을 쓰시는 하나님을 이제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날마다의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 서로 각자의 마음으로 사역하고 일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한 마음이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너희들 주님 앞으로 나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서로 다른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비껴나가 있는 상태니까 이제 죄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의 이름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여전히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상태가 완전한 것, 큰 것, 높은 것, 넓은 것을 요구하신다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지금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이들이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치리를 당하거나 아니면 모든 사역에서 다 손을 떼게 만드는 어떤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의 이름이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의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믿음. 그러니까 지금 서로 마음이 갈라져서 갈등이 있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것을 잠잠히 잠재우고 평화적으로 아니면 은혜롭게 무엇인가 매듭짓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가장 먼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을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그 믿음을 확인할 때 우리가 분명히 느끼는 기쁨이 회복될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았구나라는 그 하늘의 평안이 임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날마다 다시 주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지금 그 전까지는 너희들이 주님 앞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따라서 하나님을 놓쳐버려서 서로 각자 다른 마음으로 사역했다 하더라도 지금 권면하는 지금 디모데야 네가 도와줘서 네가 지금 어떻게 하라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라고. 그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꼭 경험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맞지 않지만 서로 두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마음의 불편함들이 있는 그 상태에서 여전히 그래도 기뻐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 그러니까 왜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다른 무엇인가를,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원하고 따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두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에도 우리 기뻐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런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면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기쁨의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내가 흠이 있어도, 죄를 지어도,
무엇인가 실수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도 다시 돌아오면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얼싸안고 입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새 신을 신겨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우리 기뻐하며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자라는 권면이 바로 4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떠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주님을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내 기쁨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기쁨이 현실되면 참 좋겠죠. 그 하늘의 기쁨이 현실된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이 5절에 나오는 관용이에요. 관용. 그러니까 관용하면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이렇게 너그럽고 이렇게 허허허 뭐 웃는 그 외할아버지 같은 그런 이제 이미지, 관용. 막 무엇인가를 해도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는 너그러움. 그런데 이것은 어떤 독립적인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는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만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반응하는 자세가 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해요? 누구누구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 마주해서 그 하늘의 기쁨이 현실되고 실제되었을 때 그 기쁨을 가지고 회사에서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 이게 관용이고, 뭐 누구 친구를 만났을 때 하는 말, 이게 관용이고, 누군가를 길 지나가다가 목깨를 툭 쳤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태도와 행동과 말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의 사람으로서 관용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우리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는데 이 관용이 그 다음 붙은 말과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말과 붙어 있어요?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데 주께서 가깝다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관용. 그러니까 하늘의 기쁨을 가진 내가 어떠한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관용인데 주님이 가깝다라는 말이랑 이 관용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을 그냥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기쁨이, 그러니까 현재형이잖아요. 믿음은 언제나.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지금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기뻐할게요. 어제 기뻐했으니까 오늘은 좀 쉴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 이해되시죠? 근데 그것이 주님과 가깝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미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님과 마주하는 그 기쁨을 소유한 나를 이런저런 상황으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잠깐 미뤄두고 이 문제 좀 해결하고 할게요.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주님을 마주하는 기쁨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제 주님의 날을 이제 도적들이 집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이 몇 날 몇 시에 갈게요 이렇게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아무리 문을 걸어 잠가도 문을 뚫고 자물쇠를 열고 그렇게 들어와서 내 물건 훔쳐가는 것처럼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현재형이라고 한다면 이 현재형은 지금인데 이 지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장 내 코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코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금 주님을 만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주님을 만나는 믿음을, 그 마음을 왜 자꾸 미뤄요?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들이 있잖아요.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막 일주일 제가 어디 집회를 간다고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제가 막 주 강사로 집회를 섬겨야 돼. 그렇다라고 치면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막 어디 보약을 지어 먹고 이런 데 분주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역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역은 사역이고 지금 나는 주님을 보는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앞에 어떠한 계획들이 있고 어떠한 준비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필요들 말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앞으로의 일이지만 지금 나는 그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 일을 해내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가장 먼저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마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 이런저런 환경, 이런저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뻐해야 될, 마땅히 기뻐해야 될 그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너희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데 주님의 날이 가까워라는 말이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고3 수험생을 둔 집사님. 뭐라고 해요? 근데 아들, 딸이 막 열심히야, 교회에. 그러면 엄마가 이제 이렇게 하죠. 등을 탁탁 두드려. 야, 너 지금 고3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학교 가면 네 마음껏 교회 섬기고 찬양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그때는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 이런 얘기들 우리 흔하게 이렇게 보고 자라왔잖아요. 근데 마치 그렇다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의 그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 그 기쁨 가운데 지금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지금 누려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결코 미룰 수 없어요. 결코 미룰 수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미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마주하는 그 기쁨은 세상 누가 와도, 세상 무슨 일이 터져도 막거나 미루거나 늦출 수 없어요. 지금의 사건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한 방법으로 6절과 7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을 아뢰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데 그렇게만 우리가 해석했는데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관점으로 좀 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방법 정도로만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 말씀에 담긴 진짜 의미를 우리가 좀 잃어버리게 돼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내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과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자세의 말씀이에요.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기쁨을 우리 회복해야 되잖아요. 경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지금 내가 그것이 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6절, 7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 그 기쁨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근데 이 자세가 어떤 자세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나는 하나님이 봤을 때 옳은 상태에 옳지 않은 상태예요? 옳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내 상태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 아는데 내 마음이 도대체 지켜지지 않아요. 하나님,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결심했는데
이런 상황이 딱 열렸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김없이 나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또 찾았어요. 하나님, 이 변하지 않는 마음 어떻게 해요? 라는 자세가 오늘 6절 말씀의 자세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괜찮아, 내가 너 여전히 기뻐하고 있어. 내 사랑은 한 번도 바뀐 적 없어. 너는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나를 오해하잖아. 그런데 나는 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너를 사랑해 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지를 않아요. 도대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또 와르르 무너지고 주님께 등 돌리는 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아뢰미, 이 아뢰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A라는 문제 있어요. 이거 잘 될 줄 믿으면 이런 아뢰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말고 하나님의 그 기쁨, 하늘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여기에서의 아뢰는 가장 먼저, 주님, 안 되는 내 마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이 마음 어떻게 해요? 도대체 되지 않는데. 해봤지만 안 되니까 그만둬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안 된 나를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나를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다라는 것, 그 믿음을 써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기도, 그 아뢰임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잃어버린 그 하늘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늘의 그 기쁨을 실제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역,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기쁨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원형은 무엇으로 기뻤어요? 하나님으로만 기뻤잖아요. 와, 내가 다 다스릴 수 있어. 아담이 춤췄다고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와, 모든 것이 다 우리 거래 라고 해서 하와랑 손잡고 둥글게 한 적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의 그 기쁨은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기쁨도 사라지지만 뭣도 사라져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현실되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그 기쁨이 가장 먼저입니다 라고 했을 때 누구는 손들고, 지금 제 가족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지금 돈이 이렇게 펑크가 나가지고 다 내쫓기게 되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기뻐해야죠. 내 사업체가 이러이러한 저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수습부터 하고 하나님 기뻐해야죠 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아니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잃으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최고의 순수한 공기, 최고 달콤한 과일들, 최고로 아름다운 그 동물들의, 자연의 그 모습까지 여러분 다 잃는다니까요. 주님을 잃으면. 여러분, 그래서 돈이 됐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회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주님을 얻는 것,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서는 것,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아뢰임은 내가 하나님 원하고 싶어요 라는 아뢰임이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쁨으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영향을 받는 그 영향력은 이제 이 땅에서의 영향력들은 죽고 십자가에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이제 누구의 영향력?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쁨이 나에게 현실되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다른 것들이 다 물러가고 주님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러니까 그 상태로 만약에 우리가 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만 지켜지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지켜야지 이게 뭐 흔들리지 않고 뭐 내 마음에 다른 거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다 막 받고 내 귀에 들리는 소리도 내 마음에 당기니까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지켜지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는 것만이 마음에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 주님으로만 가득함이 실제될 때에만 우리 마음이 지켜진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늘의 기쁨이 현실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 땅으로 만족할 수 없어. 내 만족은 이 땅이 아니야. 이 땅에 그 많은 것을 줘도 우리 주님과 바꿀 수 없어 라고 고백하는, 하늘의 기쁨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기쁨을 소유한 실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죠.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문제를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그때도 또 기도해서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됐어. 그래서 마음이 지켜져요. 그럼 또 다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았던 이유를 보면 맨날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하나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 옆구리 쿡쿡 찔르면서 알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로부터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구원은요,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위한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심지어 내 옆에 폭탄이 터지는 한이 있어도 그때도 이 기쁨,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 그 믿음,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지키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라고 했을 때 이 지키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프루레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앞에서 이렇게 지켜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앞에서 지켜보다. 그러니까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내 인생길에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믿어진다라고만 한다면, 여러분 지금 돈 없는 거, 지금 건강 상한 거, 지금 어떤 문제 있어서 당장 발 동동 구르고 있는 것, 진짜 문제가 안 되겠죠. 누가 보고 계셔서?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우리 이렇게 돈 뭉치 들고 이렇게 하면서 누가 쳐다보고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나 도와줄 거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나 돈 이만큼 있어라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다면 그것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수준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마음이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까지 자라게 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는 연습과 훈련들, 때로는 안 돼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마음 어떡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고 다짐했는데 또 실수하고 또 내 마음대로 했어요. 라고 울며 애통해하는 그 하루,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이제 비로소 주님을 봅니다. 내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내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도 어떠한 염려도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사로잡을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의 기쁨으로 내가 든든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간절히 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 믿음도 하여튼 좀 문제예요. 제가 봐도 더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목사가 좀 어떻게 그래 라고 했다면 이제는 인정하죠. 인정해.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원함이 있어야 돼요. 원함.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떨어지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기쁨, 또 다른 만족 찾으려고 이리저리 시선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내 마음 오직 주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날마다 순간마다 그 십자가를 확인하는, 그것을 정말 원하는지 내 마음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늘의 기쁨이 실제되라고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지금 들었던 복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행함은 우리 복음축제도 얘기했지만, 말씀 들었지만 이 행함 전에 뭐가 있냐면 원함이 있어야만 행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행하는 것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잘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막 돈 사기, 뭐 전세 사기, 막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속인 사람도 물론 나쁘지만 나도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아서 사기를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원함이 있어요. 원함. 내 마음의 원함으로 우리는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 하늘의 기쁨 그거 잃으면 안 돼. 알지? 알아요. 그렇다면 정말 그것을 원하는 마음을 날마다 확인해야 돼. 그래야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그래야 주님 붙잡고 살 수 있어. 날마다 그 십자가가 현실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어. 정말 원하는지 그것을 점검하라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그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원하는 것. 사랑하는 수요기도 전사 여러분,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원하는 그 믿음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나와서 수요 예배에 나와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으로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항변하는 그때에도 나 주님으로 가장 먼저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니 고백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실제 그 기쁨을 누리며 소유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과 그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만나면 틀림없이 하늘의 기쁨이 실제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날마다의 기쁨이어야 해요. 어제의 기쁨으로 우리 살 수 없거든요. 내일의 기쁨을 땡겨서 살 수 없거든요. 지금 주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 회복하며 늘 깨어있어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좀 잘 못해도 괜찮아요. 또 어겨도 하나님 기다리셔요. 참으셔요. 아니었으면 우리 이제 가는 거고 하나님 참으셔요. 왜 참으시냐면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다시 그거 경험하자고 우리를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 네 주님 제가 달려갑니다. 염치 없지만 주님 사랑 의지하며 달려갑니다.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하늘의 기쁨 현실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부터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를 통해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믿음은 여전히 연약하고 실패하며 또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그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께 나아가 주님 품 안에 날 품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날마다의 기쁨이 현실되게 하시되 기쁨을 잃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에서 멈춰 서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연합이 현실되어 주님 안에 있는 나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 바쁜 사역 속에서 날마다 내 마음 주님께 가 있어야 함을 잊어버리고 결국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잃어 한 마음이 되지 못함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고 고백하면서도 변화없는 우리에게 집중하느라 변하게 하실, 자라게 하실 주님을 잃어버려 결국 기쁨을 잃어버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연합함으로 실제 하나님을 마주하는 기쁨이 현실되기 원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장 먼저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죽어야 하는 이 믿음의 길을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넉넉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이끌어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있음이 날마다여야 함을 깨달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원하고 행동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